예,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쳐다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당황하셨어요? 갑자기 한 가족입니다 그랬더니 막 뭔 소리야? 오늘 제목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한 가족입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로마서 12장 5절의 말씀입니다. 띄어져 있죠.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예, 제가 7전부터 로마서 12장 1절부터 이제 이렇게 나가면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잠깐만 아직 읽지는 않았지만은 오늘 제가 12장 1절에서 우리 한 4절까지 한번 쭉 개관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절에서는 참된 크리스천이 무엇인가, 누구인가, 그런 사람 누구인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잠시 정의를 내리자면은 참된 크리스천이란 자신의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제물로 드리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우리가 정말 누군가를 만나고 진정한 사랑을 할 때 말로만 사랑한다. 이렇게 서로 이제 사랑을 확인하고 싶잖아요. 정말 이 사람이 말로만 하는 건지 속이는 건 아니 진심이 무엇인지 알고 싶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진짜 사랑한다면은 뭔가 따라와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행위가 따라와야 되고 마음이 따라와야 되고 무엇보다도 삶이 따라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 어머니 세대 때, 부모님 세대 때는 예수쟁이라는 말이 있었어요. 쟁이라는 말이 요즘은 좋게 말합니다. 장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뭔가를 낮춰볼 때 쟁이라고 불렀어요. 기억은 하고 계십니까? 근데 어쨌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장인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사회에서 다시 한번 너 진짜 예수쟁이구나 이런 말을 들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런 말을 듣기가 너무나 힘들고 심지어 크리스찬인 우리들도 예수쟁이라는 말을 많이 잊고 살기도 합니다. 그 따른 건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녀로서 과연 정체성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12장에서는 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12장 1절에서 짚고 갈 것은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린다라는 것인데요. 잠깐만 요약을 하겠습니다. 이때 몸이라는 말은 소마라는 단어를 써요. 뭐냐면 flesh라는 육체 고기 덩어리 말은 이 아니라 전인격 whole personality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인격적인 지정의 그리고 그걸로 버무러진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녀로서 살아가는가, 그것이 바로 산제사라는 것이죠. 그것을 살아가는 각각의 이제 개체인 크리스천을 이제 12장 1절에서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2절을 보면 어떻게 살아갈 거냐, 세대를 본받지 말라, 즉 세상을 너무 흉내내지를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새롭게 함을 받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를요? 우리의 본질, 죄된 본성을 변화받아야 돼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야 돼요. 중생을 해야 돼요. 이렇게 설교하니까 우리 딸이 중생은 머리 깎으신 분이 이야기하는 그 중생 말하는 거냐고 이야기인데, 이때는 거듭 중자를 써서 아주 기독교의 본질적인 단어가 한마디에 무너질 뻔했어요. 자, 거듭남이에요. 거듭남. 예. 바로 그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오늘의 이제 우리가 같이 다뤄야 될 건 뭐냐면, 그런 거듭난 우리들이 진정한 크리스천으로서 각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이루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라는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이 되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들 응답하라 1988 보신 적 있으세요? 안 되나요? 안 되나요? 마이크 잡고 할까요? 네. 쟤는 유튜브요. 아, 죄송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응답하라 1988 본 적 있으세요? 저는 되게 안 봐서 왜 그런 걸 안 봐 그래요? 오늘 꼭 보세요. 넷플릭스 아이디 드릴게요. 꼭 보세요. 1988을 보면은 거기서 참된 주제가 딱 하나 있어요. 이웃 사촌이란 뜻이거든요. 진짜 안 보셨어요? 그러면 안 되는데, 다 봤다 그래야 되는데, 되게 유명한 건데. 자, 예, 설교가 무너지고 있어요. 네. 자, 거기에서는 정말 왼수 같은 가족보다
정말 그 뜨거운 사랑이 넘치는 이웃 사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진짜로 가족이 탄생하기도 해요. 자녀들끼리 결혼도 해가지고 사돈을 맺기도 하는데 저는 감사하게 그러한 환경에서 자랐어요. 아파트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101호였나 2호였는데 몇 집이 이렇게 서로 계모임도 할 정도로 친했어요. 근데 어느 날 우리 바로 위층에 아주머니께서 쓰러지셨는데 뇌종양이었는데 그때 80년대 뭐 뇌종양 이런 걸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마침 그날 휴무셨는데 맨발로 우리 그 위에 계신 어머니를 등에 업고 이제 대학병원에 간 적이 있었어요. 달려갔어요. 막 택시를 중간에 잡고 타고 가긴 했지만은 그 이후로 윗집이랑 저 윗집의 형이 날 되게 못살게 굴었었는데 완전 친한 게 아니죠. 그냥 동생으로 받아주는 거죠. 그런 힘든 일을 한번 겪고 나니까 이게 정말 가족이 되는 거죠. 응팔이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다라는 겁니다. 아까는 이제 1장에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는 각각의 참된 크리스찬이 어떤 사람이냐를 정의를 해줬고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고 이제 혼자 살아가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런데 이제 그러한 크리스찬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룰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짚고 가야 되는 것은 교회라고 한다는 것은 건물이 아니라는 것은 우린 너무나 잘 압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가 각자가 하나의 교회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교회가 또 모여서 하나의 교회를 또 이루는 거죠. 우리가 바로 각자의 교회이고요. 우리가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교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일날 딱 모여서 한빛교회는 이름으로 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영광 올려드리는 이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교회는 몸이라고 유기체라고 얘기합니다. 살아있다라는 거죠. 움직인다라는 거죠. 역동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전에 역동하기 이전에 생명이 있다라는 겁니다. 생명이 있다는 것은 피가 있습니다. 그 피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이 안에 흘러가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각자에게 흘러가지만 이곳에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참된 교회라는 것입니다. 피가 흘러가는 곳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렇죠? 생명이 있다라는 것은 그 안에 또 다른 생명을 잉태한다는 뜻입니다.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또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 죽은 사람들을 살려야 된다는 그런 마음의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려고 하는 그런 본능, 그러한 것이 바로 살아있는 크리스찬, 진정한 크리스찬의 모습이고 본능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시대는 너무나 개인주의적이에요. 걱정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런 세상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제가 그냥 의도적으로 응팔의 그 마지막 회의 마지막 엔딩 장면을 봤는데 이제 내가 좋아하는 혜리란 애가 나와요. 거의 주인공으로.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컸을 때 이제 회상을 하는 거죠. 혹시 그 동네 가본 적 있어? 재개발로 다 이제 퇴거된 그런 동네 가본 적 있냐? 그러니까 가봤대요, 자기는.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10대 때의 모습들이 이제 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뛰어놀던 모습들, 그런 것들이 이제 막 연상되면서 이제 울먹이고 있는데, 옆에서 고니 잡고 있는 우리 아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게임을 열심히 하고 있는 우리 아들이 있었어요. 야, 너는 주말에 놀 친구 없어? 그랬더니만, 없어! 이러더라고요. 게임하는데 이제 말 건다고 귀찮아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좀 걱정인 거예요. 좀 이럴 때는 좀 많이 뛰어놀고 친구랑 어울려서 오히려 왜 늦게 왔니? 이런 말을 좀 들어야 되는 나이인데, 너무 집에서 게임만 하고 있는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좀 걱정이 됩니다. 근데 그런 걱정이 여기서 끝이는 것이 아니라 얘네들이 장차 자라고 났을 때 혼자가 된다는 것, 혼자 성장하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요즘 친구들은 또 결혼을 하기가 힘들어하는 환경들, 또 혹은 기피하는 모습들 보면서 서로 함께 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것이 자이든 타이든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이야기해요. 서로 하나 되기를 힘쓰라. 그건 뭐냐면 서로 뭉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 되기를 힘써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 되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우리 이 안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도 계시잖아요. 집에 계신 남의 편들 계시죠. 한 명씩은 다 어디 하나 되기 쉽습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 되기를 힘쓰라고 성경에서 하나 되기 쉬울 걸 이렇게 말씀 안 하셨다니까. 하나님도 아시는 거죠. 하나 되기를 힘써라. 안 되니까 힘쓰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은 하나 되기를 힘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것, 이거 근본부터 건드려야 돼요. 뭐냐면은요, 우리는 죄인이었어요. 교회에서 많이 시험 드는 모습들 중에 하나는 뭐냐면,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있고, 완벽한 선인들이 있고, 완벽한 은혜로운 사람들이 있다라고 착각하고 오는 것 그 자체가 시험 들려고 작정하고 오는 거 똑같은 거예요. 교회는 죄인들이 오는데요. 죄인들이 오는 거예요. 죄인들이 와서 뭐예요? 구원받은 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지 완벽한 곳이 아닙니다. 절대로. 네, 제가 청년 때에 새가족 팀장을 하면서 한 세 가족에서 어떤 고백을 들은 적이 있어요. 뭐였냐면 그 친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는 팀장님의 그 말이 되게 은혜 받았어요. 근데 무슨 내가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말을 했길래 그렇게 은혜 받았니? 이랬더만 팀장님 교회는 종합병원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지. 머리가 아픈 사람, 마음이 아픈 사람, 다리 저른 사람, 별의별 병자들이 다 오는 거지. 자기는 예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왜 한동안 교회를 3년간 안 다녔냐면은 교회에서 시험 들었다라는 거죠. 자기보다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기의 상처 주는 행동, 혹은 자기한테는 아닌데 어떤 행동과 말을 하는 걸 보면서 좀 교회 다녀 왜 저래? 이러면서 시험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죄인이에요. 죄인의 습성을 버려야 되는 건 맞아요. 없어져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과정을 가는 거야. 단번에 그게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점차 그게 희석되고 희미해지고 없어지고 옅어지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그래요.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괴수 중에 괴수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그런 사람들의 모임인 거예요. 그러다가 욱 하고 튀어나올 때 그걸 마침 딱 봐가지고 시험 드는 거죠. 그래서 만약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새 가족들이 오잖아요. 그러면은 교육의 쿼리 중에 하나는 뭐냐면 교회는 종합병원이다라는 쿼리 하나 꼭 넣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그런 전제가 먼저 깔려 있어야 돼요. 그렇다라는 건 뭐냐면은요. 이런 전제가 있다는 것은 긍휼로 상대방을 볼 수 있는 시작점이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도 우리를 완벽한 내 눈에도 완벽하게 안 보이는데요, 여러분들 저를 볼 때도 완벽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꿰뚫어 보시는 분이신데 우리의 뭐의 완벽함을 보고 구원받을 건덕지가 있었겠어요? 그냥 긍휼의 눈으로 봐주신 거죠. 그게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 우리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니까 착각해요. 저도 예수님 믿고 교회 문턱을 열심히 다닌 지가 45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잘나서 구원받았나 보다. 내가 어느 정도 그래도 좀 있으니까 여기 서 있는 거 아니야?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그 은혜에 그냥 진짜 은혜로 그냥 여기까지 왔어요. 이런 마음들이 있는 사람들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은요, 누가 이상하다고 이렇게 봐지지도 않아요. 자기 보기 바빠 죽겠는데, 자기를 볼까봐 민망해 죽겠는데, 감히 남을 어떻게 쳐다봐요. 그런데 자꾸 이러한 마음들이 희석이 되고 사라지니까 남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지적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것도 지적당하는 걸 봤어요. 뭐냐면은 저기 집사님은 어울리지 않게 머리를 올리고 다녀. 막 이러면서 권사님들의 눈총을 받는 머리 좀 올린 게 어때서 그냥 단정하게 올린 거. 또 어떤 분은 또 머리를 풀어 제꼈다고 또 뭐라 그러는 분들이 계시고 참 그래요. 자,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럴 때 나도 근데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피식 웃는 거 아니겠어요? 그럴 때 어떤 기도해야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주여, 저를 돌아보고 저를 긍휼하게 보신 예수님의 눈을 제 눈으로 보여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해야 되는지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 되기를 힘쓰는 첫 번째 단추를 끼우는 거예요.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 두 번째, 시샘하면 안 돼요. 성경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혹시? 제가 읽어드릴게요. 3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내가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이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자, 여기에서 말하는 것이 뭐냐?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 바로 그것입니다. 근데 그 이상의 생각이 이게 뭐냐면요. 이게 한자어긴 한데 이게 조금 번역이 애매해요. 뭐냐? 이상이라는 게 높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원래 언어는 거만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아까 했던 말과 또 동일한 말인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좀 있어. 이런 거. 내가 먼저 믿었어. 내가 먼저 성령 세례 받았어. 내가 먼저 은사를 받았어. 이러면서 너는 아직 방언을 못하니? 뭐 이런 거. 제가 예전에 어떤 목사님에게 참 친근한 목사님에게 기도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그때가 아마 신학은 하지 않았을 때 같아요. 그런데 이제 신학을 하려고 마음 먹고 있고 상담하고 있는 과정이었는데 안수 기도를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너는 어떤 은사를 받고 싶니? 같이 기도하자. 그러니까 전 애언의 은사요. 이랬어요. 왜냐하면 애언의 은사를 받으면 좀 뭔가 좀 아는 척도 하고 좀 내가 신령하게 보일 것 같기도 하고 영험하게 보일 것 같고 좀 존경을 받을 것 같아서 솔직히 그때는 애언의 은사를 받고 싶습니다. 돌려서 말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날 딱 째려서 뭐라는지 아세요? 네 마음이나 찢어. 네 마음이라 찢어요. 제 마음이 얼마나 지금도 그런데 그때는 굉장히 소갈딱지였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절대 목회를 못하니까 본질을 보신 거예요. 네 마음을 찢어 이러셨어요. 참 좀 더 쫄을 걸 그러긴 했어요. 내 마음도 찢을 테니 애원의 은사도 주세요. 이렇게 했을 것 같았는데 자 은사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자 은사라는 것을 너무 이상하게 생각해서도 안 되고 너무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은사는 딱 그 정도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뭐냐면 농사기구. 왜요? 손으로 하기엔 너무 힘들잖아요. 짝대기로 하기엔 너무 힘들잖아요. 그 유용한 그런 것들이 있어야 돼요. 도구인 거죠. 무슨 도구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예배와 사역들 하기 위한 도구인 거죠. 맞죠? 그 은사가 숭배되면 안 돼요. 그죠? 숭상되면 안 돼요. 하나님만 높여드려야 되는 거지 은사를 막 높여드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가 은사가 있다고 이렇게 되니까 목에 힘을 딱 주니까 넌 아직 방언이 초보야.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예배 모든 은사는 하나님을 높이는 데 있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덕을 쌓는 거예요. 교회의 덕을 그러니까 지체들을 연약한 지체들을 이렇게 같이 이렇게 띄워주고 살려주고 하면서 어떻게 함께 하나됨을 힘쓰는 그래서 교회를 이루어가는 그런 데 쓰는 도구인 거지 그게 숭배와 또 식별의 그런 도구로 쓰이고 있을 때가 좀 있었잖아요. 그죠? 우리 안에도 그런 경험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다행히 우리 한빛교회는 없어요. 진짜 장단컨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한빛교회 하나님 분명히 자꾸 하나님이 요즘 잘하고 있어. 나 좀 맡길게. 여기 우리 지체 좀 맡길게. 한 명, 두 명 보내주실 거예요. 근데 그게 한국인을 넘어서 어떻게 돼? 네, 이렇게 다음 세대를 넘어서 또 우리의 부모님 세대를 막 보내주시고 다문화 무슬림과 심지어는 북한에서 이주하신 분들을 이렇게 보내주실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 대비해서 오늘의 말씀이 기억이 나야 되는 거예요. 나는 잘난 거 없어요. 네 잘난니 나 잘난 할 필요도 없고 나보다 조금 거시기 하다고 얕잡을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그저 주님 안에서 긍휼한 죄인인데 은혜를 먼저 받은 것뿐이라는 겁니다. 네,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은사는 무엇이라고요? 네, 바로 하나됨을 힘쓰기 위한 도구가 되는 거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고 연약한 지체들을 함께 어우러져 가기 위한 도구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지체의 다양성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돼요. 근데 그 다양성이라는 말이 요즘 좀 안 좋게 쓰여가지고 아닌 것도 그 다양성에 넣어가지고 이상하게 자꾸 인정하라는 그런 외압들이 많이 들어오긴 하는데 저는 이렇게 말할게요. 개성.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여러 다양한 개성들을 우리는 인정할 때에 교회가 더 풍성해집니다. 저는 자신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러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사실 제 본질 자체가 그래요. 다양성이나 개성을 몰라. 모르고 또 잘하고 모르게 키웠어요. 모르는 곳에서 또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반대쪽으로 보내시더라고요. 정말 다양한 곳으로 보내요. 와, 정말 한 10년은 힘들었어요. 너무나 힘들었어요. 너무나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다양성, 개성을 배우라고 저에게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혹시 이런 말 아세요? 치킨 한번 쏠까요? 저 된다. 자, 한어미의 자식도 아롱이 다롱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한어미 자식도 아롱이 다롱이라고요. 그러니까 같은 엄마한테 나오는 이름 비슷하다. 야, 아깝다. 문맥을 따졌죠. 뜻은 모르는데 눈사람은 잘 달린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거의 비슷했어요. 한어미 자식도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개성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근데 그의 자녀들이 너무 많아. 세상에 너무 많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인종별로 나눠짐을 당한 거죠. 네. 근데 다 다르다라는 거죠. 그런데 배척할 수는 없는 거죠. 손가락 한번 보세요. 이 중에 제일 쓸모가 없는 손가락이 어떤 걸까요? 그죠. 역시 우리 아들. 저도 묵상을 많이 했어요. 창량한 동안에. 이거가 제일 쓸모는 없어요. 내가 볼 때. 왜 그러냐면은, 아니,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중요도 떨어집니다. 하나는 보세요. 엄지척. 지정 찍어야 되죠. 요거는 이제 스마트폰 열심히 올려야 돼요. 요거는 감정 표현할 때 쓰는 거예요. 맞죠? 요거는 컵할 때 써야 돼요. 요거는 쓸 때가 좀 떨어져요. 그렇다고 없애나요? 너는 내 손가락이 아니다? 절대가 아니라는 거죠. 그죠? 네,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다 이래요. 저는 후회되고 회개한 거예요. 뭐냐면, 청년부에 있을 때, 청년이었을 때, 정말, 뭐 저래? 뭐 이런 애가 한 명 있었어요. 뭐 저래? 뭐 쟤도 예배드리나 뭐 이런 좀 이상해. 뭐 이런 완전 덜 떨어졌다고 생각했어요. 솔직히. 그런데 이 친구의 특징은 뭐냐면 PPT를 되게 잘 만들어요. 그래서 모든 찬양 예배에 정말 효율적으로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 나중엔 점점 그 은사가 커지더니 방송실로 물려와서 대회에서 열심히 하고 있다가 이제는 타교회에 갔지만 방송실에 직원으로 일하고 있어. 야, 참 하나님은 이렇게 좀 우리가 봐도 좀 떨어진다 이런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시각은 우리랑 다르다라는 거예요. 정말 다르다는 거예요. 제가 마지막 예화 하나만 들고 이제 설교 마치겠습니다. 정말 교회의 성도님들은 쓸모 있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쓸모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쓸모가 있어요. 쓸모 있다고 구분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지만 그 말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한 번은 어떤 개척교회에 이제 제가 몇 번 간 적이 있었어요. 어떤 은사님의 심부름으로. 그래서 몇 번 예배도 드리고 그 목사님하고도 교제를 나눈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한 노숙자를 걷어가지고 씻기고 입히고 밥 먹이고 성경 공부시키고 이제 사람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그러니까 그냥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 받는 대가도 없죠. 받을 수도 없죠. 노숙자니까. 근데 참 헌신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저거 못하는데 개척교회에서 참 재워주고 입혀주고 그리고 말씀도 가르쳐주고 참 사람 만들려고 노력하시는구나. 근데 어느 날 딱 갔어요. 교회 한 몇 달 뒤에 또 심부름으로. 근데 그 개척교회거든요. 60만 원이 없어서 마티즈 중고차도 못 사시던 그런 형편이었는데 그 교회 이름으로 쫙 식량 스타렉사 탁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목사님 웬일이세요? 저 옆에 교회에 차가 이랬더니만 이분이 막 싱글벙글 웃으면서 가질거리가 있다 앉아보래. 그래서 왜요? 저기 저 집사님 알지? 아까 말했던 그 노숙자님이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네 그랬더니만 저분이 헌금한 거예요. 무슨 소리예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저분이 옛날에 사업을 하다가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줬대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우여곡절 끝에 노숙을 하고 계셨는데 어느 날 그 동네에서 이제 노숙을 하려고 돌아다니고 있는데 한 사람 탁 잡더래요. 박씨 아니냐고. 노숙이 뭐 그런 거예요. 박씨 아니냐고. 그러니까 누구냐 그랬더니 20년 전에 나를 돈 꿔주지 않았냐고. 그때 1,000만 원 꿔줬지 않았냐고. 계좌번호 어떻게 되냐고. 막 이러는 그래서 뭐 어떻게 해서 돈을 붙여줬대요. 그래서 그 돈 들고 와가지고 또 그 노숙하신 그 집사님의 마음도 너무 훌륭하죠. 교회 차가 없지 않냐고. 그래서 이걸로 차 사자고. 그래가지고 저 차가 노숙자에 의해서 스타렉스가 하나 딱 교회차가 하나 생긴 거예요. 그게. 그거 보면서도 맞다. 교회에 무슨 쓸모 있고 쓸모 없고 그 다음에 높은 자가 낮은 자가 어디 있고 나한테 맞는 사람 안 맞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하나님의 눈에는 다 동률로 보고 다 아론이 다 내 자식인데 그렇죠? 결혼의 결론은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다 내 자식이다. 그래서 우리는 싸우면 안 된다. 그냥 우리가 정말 어떤 사람에 대해서 성도님에 대해서 좀 마음이 좀 불편한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다시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제가 먼저 구원받은 먼저 은혜 받은 죄인인데 제가 또 까먹습니다. 죄인이었던 거를 다시 기억나게 해주세요. 그러다 보면 우리는 하나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그러면 한빛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 놓고 기도하다가 잠깐만 기도하도록 할게요.